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한 걸음이면 시작이지.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즉 너 내 말 듣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한번 봤습니다. 자, 11장에 가면 동생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죽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류합니다. 자, 막내 아들이 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동생이 하란이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땅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라가 굉장히 많은 그리움 중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향 땅이 어떤 곳이에요? 아들이 죽었던 땅이고, 또 첫째 아브라함은 아이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향 땅 자체가 이 데라에게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떠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역시 이곳에서 죽었죠.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이었던 하란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으면서 아마 롯을 자기가 키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안정한 곳에 있어야겠죠. 안정된 곳에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익숙한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하란 땅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굳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떠나는 것이 우리의 한 걸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안정된 곳에 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안정된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알아요.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안정된 곳이었다면 떠나는데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놨던 이곳을 하나님이 굳이 떠나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내가 걷게 하는 대로 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너 지금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 걷게 할 거니까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미련둘 거 없으니까 그래 가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부르신 줄 알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2절 보이시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대요. 네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대요. 자, 그래서 하란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옮겼다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다가 멈춰요. 왜 멈출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데라가 자기 모든 손자들을 데리고 또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데라가 하란 땅에 들어가서 200세리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나 추측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데라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위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못 떠나고 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데라가 데리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못 떠나고 있다가 데라가 데리고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라에게는 나홀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떠나는데 아브라함, 데라, 조카 롯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다가 하란 땅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나홀이라는 아들은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홀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 땅 자체가 굉장히 문명적이고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될 곳이 있다라면 저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너 니네 집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명확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현장,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실패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하란 땅에 가서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게 다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떠나라, 두 번째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 땅이 고향 땅이잖아요. 자, 이게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발견을 해보니, 즉 이곳을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역사학자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워낙 고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된 이유가 성경 때문에 발달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역사랑 연결되는지 이거를 조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사해 와서 고고학이 발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전문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땅도 아마 사람들이 진짜인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익숙한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 얘기할 때 지구라트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바벨탑의 모형처럼 보여지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한번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농업도 잘 돼 있고 또 학교도 세워져 있는 게 발견되고요. 게다가 많은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상업의 중심지가 발견이 되고 또 달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는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꼭 뒤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요, 어른들은요,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여기도 떠나고 저기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왜 나에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복잡하죠. 자, 맨 위에가 노아가 살았던 나이입니다. 노아는 잘 알죠?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이제 태어난 연도를 계산해 본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56년 보이시죠? 지금 노아가 죽기 전에 56년 동안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의하면 그럼 그 밑에 수많은 자녀들이 잉태가 돼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민족을 이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56년이 지나서 노아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랑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종종 말씀을 나눴듯이 아담의 자녀와 아담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버지 또 같은 세대 사람이었던 거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라면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심판의 얘기를 들었겠죠. 홍수 얘기를 당연히 듣고 자랐겠죠.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 얘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지금도 홍수의 얘기는 세계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발견되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미국에도 원시인들이 기록되고 있고 여기저기 다 기록되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마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고고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증명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가정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자랐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만 부르죠. 그리고 이들을 떠나래요. 사람을 떠나래요. 즉 이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노아의 주변에는 엄청난 친척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시족 중심이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전쟁이 나요. 그럼 얘네를 이겼어요. 그럼 통합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 밑으로 들어와 해서 한 또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난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또 하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합시켜 버리면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는 전쟁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다른 공동체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하기 쉬운 이제 상태가 됐으니까. 친척을 떠났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을 거 아니에요. 흡수해버리면 이들을 우리 종으로 부릴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도 우리께 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떠나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힘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사실이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하란 땅입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아버지 집이 하란 땅, 여기서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란 땅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래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냐? 이거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른 걸 다 내어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겠어? 이걸 물어보시는 중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했기 때문에. 진짜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주함께 교회를 비롯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교회가 말하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보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거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는데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종종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안 드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맡깁시다. 그랬는데 나는 안 맡겨요. 그렇죠?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아. 끝까지 미워해요. 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니까 미약하고 부족한 거 맞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은 진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어제 찬양하고 또 왔단 말이죠. 찬양하러 나가는 자리, 제가 어제 나갔더니 그동안 찬양했던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비치는 거예요. 옆으로 옮겼더니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옆에 있는 그늘이 그렇게 좋았던 곳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 비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하는 자리가 옮겼지만요, 여전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욕하는 분도 있지만 기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한 걸음도 걸어 나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늘 그래요. 저보고 버스킹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그래요. 왜 못해요?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해요. 못해요. 이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 그 한 걸음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 야, 너 그래도 예수님 믿어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참 나도 은혜가 있다. 너도 한번 믿어라. 이 한마디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에게 야, 나 예수님 믿지만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죠. 종교는 강요하지 마.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강요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마디요.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봐. 좋아.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한마디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곳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그럴 때 충만한 고백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순종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갑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곳에 가면 좋을 거라 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지나치게 하시고 세겜 땅에 이르게 하세요. 자, 어디를 지나치게 하시냐면 맨 위에가 하란 땅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조금 더 키우면 지나올 때 뭐가 있냐면 헬몬산도 있고요, 다메섹도 있고요, 시돈 땅도 있고 두로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왜 모여 살았겠어요? 물고기가 많으니까.
여기 사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에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오다 보니까 시돈도 지나가야 돼요. 두로도 지나가야 돼요. 갈레리 호숫가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세겜 땅에 정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오다 보면 뭐를 봐요? 다메섹도 보죠. 세겜 땅도 보죠. 시돈 땅도 보죠. 두로 땅도 보죠. 갈릴리 호숫가도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그래요. 내 하나님 말씀 듣고 갑니다. 지나가다가 인천 땅을 지나가요. 하나님 이 땅이요. 여기군요. 와 좋네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래요. 지나가면 또 다른 좋은 곳이 있나 보다. 지나가다가 대전까지 왔네. 대전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밭도 좋고 막 사람도 좋고 건물도 좋고 좋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엄청난 어부의 도시, 막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도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갑니다. 여기군요. 드디어 하나님 여기에 나를 주시려고.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까지 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더 좋은 곳이 있나 보다 해서 세겜 땅까지 갑니다. 근데 세겜 땅에 딱 거기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겜 땅 자체가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시 말하면 시골 중에 시골도 아니고 막 그냥 산 막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야 여기를 축복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나왔던 시돈 땅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지나왔던 두로 지나왔던 갈릴리 호수 하나님 이 좋은 거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곳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모두 다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더 이상 이제 거기는 사라진 곳이에요.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여기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래 여기야 하십니다.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드는 곳이에요. 왠지 아세요? 옮겨가잖아요. 여기 하나님 여기 아닐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남방으로 갈 거예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또 좋은 데 있을 거죠. 그죠? 저를 위해서 더 좋은 데 남겨놓으셨죠. 너 여기입니다. 너 내려갈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다 갖다 놓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보기 좋은 곳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청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좋아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을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나를 갖다 놓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를 가장 위대하고 축복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이 세겜 땅 자체가 굉장히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안 들어도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국까지 가요.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사례가 65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 뭐 미인의 기준이 지금과는 달라서 뭐 우리가 봤을 때 미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는 워낙 못 먹는 시대니까 이 뚱뚱한 여인이, 그러니까 몸집이 풍채가 좋은 여인이 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사례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를 부인으로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니까 바로가 야, 왜 나한테 안 알려줬냐? 네 아내라는 걸 알려줬으면 내가 이 여인을 취하지 않았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축과 은과 금을 다 풍성하게 주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 그러면 애굽에 남아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그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내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내 축복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요, 꼭 아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떠나야 될 곳을 옮기는 걸음은 쉽지 않지만 그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크게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40일 기도회가 이제 딱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게 걸어가는 나아감입니다. 저는요, 그 자리에 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걸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청년도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주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20일을 제자양육이 끝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 놓고 누가 할까 그랬죠. 누가 할까? 누가 할 수나 했을까? 했는데 우리 첫 번째 보정이가 시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네가 문을 열어줬어. 감사하고. 네, 우리 오지 않았지만 또 호경이가 해줘서 감사하고, 또 세 번째 시작하고 같이 나아가는 중인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지금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해준 동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자주 못 내려오니까 제가 문자로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오냐 그랬더니 갈게요 목사님. 네, 한 걸음이 감사한 거죠. 고마워. 우리 한 걸음이 주님의 축복의 걸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